네, 오늘 이 명절 연휴 가운데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모든 힘듦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 이제 17개월 된 여자아이 임아린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친구를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안 먹을까? 왜 이렇게 양치를 싫어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이빨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이 아이가 새벽에 이제 분리수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새벽 2시가 되는데 오늘 밤에 새벽 2시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안방 문을 열고 침대에 올라와서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린이가 왜 잠을 자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린이가 통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혜를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지혜는 사실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 물으면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인생에, 이 상황에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봐도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나는 말을 그렇게 할까? 왜 나는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명절을 지나면서 여자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왜 명절에 남자들은 눈치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1부 예배 끝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마주할 수 있었어요. 명절에 남자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지혜가 필요한데 인생의 지혜와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의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담겨 있는 지혜의 보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하냐? 인생을 가장 많이 살아갈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내 아들아 훈계를 받으라,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처음 썼던 서두를 보니까 이 잠언이 반드시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4절을 보니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젊은 자들을 위하여 또 쓴 책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에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젊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생각보다 더 젊은 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분이 저를 딱 맞이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학생 생년월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멘. 정말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자인 우리는
사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마나 젊은 자입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4절과 5절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한 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나이가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삶에서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순간에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표현할 때 길에서 외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길에서 외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청자는 누구냐? 길을 걷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퍼지고 있고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지혜를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더 가야 한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보다 길 앞에는 항상 갈래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서는 두 종류의 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생명과 정의의 길이고 두 번째는 파멸과 악의 길이라고 이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정의의 길을 걸어갈 때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얻게 되고 파멸과 악의 길로 갈 때 덫과 올무와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수사법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반의적 평행법은 무엇이냐면 서로 상반된 두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잠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지혜로운 여인을 보니까 잠언 9장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미련한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 여인 모두 다 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불러 이르기를. 하지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했다고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련한 여인은 거짓과 음란한 말로 유혹하고 파멸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직과 진리와 정의와 총명과 능력과 힘과 부귀와 친하고 거짓과 악함과 거만과 교만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가정을 기뻐하되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집을 파멸로 이끌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과 이 미련한 여인의 실체를 분명히 더 알기 위해서는 이 집이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여인도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지었다고요? 성중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미련한 여인을 한번 보세요.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이 미련한 여인도 지금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두 여인 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다 짓습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많은 이방 종교의 신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산당, 산에 있는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느 산, 지리산에 가면 뭐가 어느 산에 유명한 어떤 산당이 있고 무슨 어디 팔공산에 가면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산 높은 곳에 이 산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 모스타이예요. 높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은 성전과 신전과 산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런 높은 곳에 집을 세우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세웠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모압과 암몬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는 존재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짓는 집,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짓는 집이라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백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자가 있고 이방 신상의 우상의 전을 세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미련한 여인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을 듣고 이 지혜 여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선택했어야 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8장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요, 잠언 8장을 보니까 나 지혜는 이라고 하면서 지혜 자체가, 지혜의 본질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 지혜는 누구다 하고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있었고 하늘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여러분, 이 지혜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창조주의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의 집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혜는 굉장히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고 강해지며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지칭하셨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잠언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잠언 속의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구원의 중개자이신, 그러며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필 지혜를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묘사했는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남성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지혜의 여인, 이 여성이 예수님을 대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지위와 권능과 영광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그 지으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분이시고 그 계획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존재로,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래,
그러니까 무슨 남자들의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예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신학자, 미국에 굉장히 유명,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존으로 시작하는 어떤 목사님도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돕는 베풀이라고 할 때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본질적으로 어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나시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성의 존재가 없이 명절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자들만 모아놓고 명절을 지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성의 도움이 있으니까 명절이 아름답게 보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성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가 높은 사람이니까 여성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존재론적으로 상호 필요에 의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을 보니까 3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이상형이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개념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조를 굉장히 잘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를 잘 돌보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여성상을 생각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잠언 31장을 그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잠언 31장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내조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7절까지 7구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 현숙한 여인이 내조를 굉장히 잘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이 구절에 앞서서 11절부터 19절까지 9절에 걸쳐서 7절보다 2구절 더 많은 9절에 걸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여자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그냥 집에 앉아서 애나 돌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면 가정을 일으키는 여자라는 거예요. 내조에 앞서 사업을 잘하는 여자가 더 먼저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틀 안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성경 인식을 통해서 여성관이 굉장히 일그러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보화인 성경은, 이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서 애나 봐야 된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지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이 선교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들어와 한 상을 보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새로운 놀라운 사역의 전환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해서 펼쳐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가정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반드시 남자랑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인데
이 최소 단위인 이 가정에서 이 여성이 생명을 잘 돌보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그 모습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지혜이신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이 사회 참여와 가정 사역을 통해 현숙한 여인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 그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자리하신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분들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내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성 성도들은 세상이 뭐라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과 선하신 목적을 붙잡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 온 세상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잠언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복과 능력과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신 동안 이 세상에 마음 깨지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셔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쫓아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자신의 기쁨과 쾌락과 그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능력과 참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잘되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문제, 상황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미련한 여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직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우리의 운명을 거는 존재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찬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중 수요 헐몬에 있을 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사모연합 세미나가 도은미 목사 초청 강연으로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